안녕하세요.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단순한 또 하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이고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적대하는, 불신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을 지켜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 하신 말씀과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했습니다. 왜요? 예수는 랍비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또 예루살렘이 아니라 비천한 갈릴리 출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대와 불신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나오는데요. 자, 1절부터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하늘로부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증거를 대라. 이거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죠. 너희가 날씨는 구별할 줄 알면서 분별하지만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표적이 뭐예요? 사실 이건 앞에 11장에 나왔어요. 세례요한 때. 세례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나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야기하셨잖아요. 11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하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이에요? 단지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예고된 메시아 시대의 표징.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표징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을,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고통받던 여인도 예수님에게 찾아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는데 성경을 가장 연구하고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증거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었고 오히려 예수를 비방하고 넘어뜨릴 증거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잖아요.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서 던져짐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뱃 사람들을 대신해서.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요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린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또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는데 요나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며칠 계셨어요?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요나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흘간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어요. 또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이제 마침내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요나의 표적은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한 표적은 십자가예요.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예표입니다. 메시아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구원, 이것이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은 모든 표적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보이신 모든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를 거절하고, 아니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사실 믿는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새로운 표적을 요구했듯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셨다는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점이 지금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함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인생길에 낙심이 찾아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시험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시험 받으시고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의문과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최종적인 답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십자가 외에 우리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이해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의심과 의문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의심치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고 사랑함으로 또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 악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이 없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표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 표적, 그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답변을 우리의 귀로 명료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